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떠올려 볼 때 하나님의 속성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자세히 묘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음악생 기도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또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기 전에 계속해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심판에 대한 내용도 함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멸망당할 하나님의 자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된 자녀로서 하나님 편에, 죄의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하시기 때문인데요. 아멘. 그 내용의 한 대표적인 사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절 말씀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통해서 또 오늘 말씀 메시지 통해서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네, 무엇을 행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암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걸친 부분이 요절 말씀이 40절인데 초반부는 3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1절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데, 이런 가운데 무엇을 하러 오시냐? 바로 심판의 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통해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나와서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이시구나 하면서 그 곳으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이야기해 주실 뿐더러 또 무익하고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시기가 바로 이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양과 염소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그 구분을, 심판의 대상에 있어서 양과 염소로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좌에 해당되는 파트로는 염소, 또 하나님의 오른편에 해당되는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와 관련돼서는 우편에 있는 양으로 일컫고 있으며, 이러한 성경적인 의미와 가치를 같이 한번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더 깊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굉장히 멋있는 광경이 방금 앞에 묘사됐습니다. 심판의 주로서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셨을 때 바로 이 34절을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철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일컫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시는 양과 염소, 이 대상에서의 선행을 행한 자들, 또 선행을 하지 않은 자들, 조금 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러한 선행을 행하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해서, 달리 말하면 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악행으로 대조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선행의 6가지, 또 선행을 하지 않은 사례의 6가지를 꼬집어서 그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 내용의 선행의 6가지를 보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의 필요마저도 충족받지 못하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로써 선행을 한 사례, 그리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나아감으로써 그들이 외면받고 또 소홀해져 있을 때, 외로이 있을 때 그들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또 실제적인 보호와 돌봄을 통해서 나그네나 헐벗은 자, 또 연약하고 이 세상에서의 사회적 약자들을 함께 돌보는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 이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약속된 상급이라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엄청난 상급이 주어졌죠. 천국 백성으로서의 상급이 주어졌는데 이리 상급을 받는 사람,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김정진 가사님 상급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나 김병기 간사님 상급을 받으실 수 했을 때 아니 내가 무슨 잘한 것이 있다고 나한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 천국을 유업으로 허락하실까 하는 갸우뚱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여기서 상급의 대상자들의 의인으로 일컫는데 이 의인들이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무엇을 이런 선행들을 하였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저희가 이 상급 받을 자격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도리어 주님께 드리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사실 먼저 이들을 보시고 구별하셨고 상급의 대상자로 정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참된 선행에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연스러운 자발적인 동기 하에서 어떤 계산적인 상황에 이게 나한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거야 생각하면서 저들을 돕고 또 때론 돕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주신 그 영역에 반응하여서 선행을 베풀었다는 데 있고 마치 자기가 선행을 베풀었음에도 이것이 자기 의로 나타나지 않았기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정말 저희가 한 것이 없는데 어느 때 그런 선행을 했다나 하는 것입니까? 할 만큼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또 겸손함까지 겸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편에서 보니 신학적 의미로서 자발적인 선행 또 계산하는 의식적인 선행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은 예수님과의 동행 가운데 주시는 무의식적인 선행이었으며 우리의 삶의 목적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령의 열매에 반응한 사역이 바로 이 의인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왕이 선언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면서 딱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내 형제,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 헐벗은 자, 또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볼 때 이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우리의 왕 대신 주 하나님께 한 것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나아가는 마음과 이런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가 돼서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급으로서 선행이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기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작은 자들이 각각 우리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회적 약자가 저 사람 뭐야 건강하지도 않고 나는 건강도 있고 저 사람보다 어떤 사회적 지위나 형편도 더 나아 이렇게 하면서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도울자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작은 예수구나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야지 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과 다른 혁명적 계시에 해당함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이와 대조해서 양 또 의인이라는 대상들과 대조해서 염소 또 다른 대상들이 나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40절의 요절 말씀을 지나서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면서 대조되는 대상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떨리는 영역으로 예수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시점이 이 상황이 심판의 주로 재림하셨기에 이 말씀은 곧
기준에 의해서 선고된 말씀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 돌이킬 수 없는 선언의 선고에 해당되기에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어지는 42, 43절에 선행을 행한 6가지의 사례들을 예수님께서 꼬집어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선행을 하지 않은 6가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주일 때에, 목마를 때에, 헐벗을 때에, 병들 때에, 나그네일 때에, 갇힐 때에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고 방관하고 나와 상관없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충족시키는데, 자기 중심성에 집중하는데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나라도 잘 살펴야지. 세상에서의 또 외치는 소리들, 또 자기개발 영역들의 소리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등을 봤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라는 이런 말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선행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는 선고의 말씀이 될까? 아이러니한데, 인간적인 안경을 쓰고서 이 기준을 볼 때는 굉장히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 심판의 기준이 공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의의 기준을 인간적인 기준에 맞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집중해서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그 내용을 정리해보니까 심판의 근거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악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선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선고로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으로 심판을 내리신 거죠. 이럴 내용을 살펴볼 때 이 자기중심성,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고, 이것을 다시 깊이 살펴보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의 만족감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이 살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죄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에 악인들에겐 영원한 형벌이 주어졌고, 왕의 최종 선언으로 45절에 보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렇게 말씀에 기준하시면서 작은 자 하나, 헐벗고 나그네 된 이들, 사회적 약자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면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실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정말 존재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찰나에 나는 주일에 출석도 해,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잘 알아, 이런 이름으로 어떤 명패로 또는 외식적인 종교생활로 치장했을지라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집중하고 있는 그 사회적 약자들, 다시 말하면 작은 예수님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하지 않은 부분이 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판의 대칭성을 살펴볼 때 어떤 것을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또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 바로 그 기준이 분명함을 예수님께서 대칭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분명함을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내 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동의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으면 정말 더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정말 또 평안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그때여 이 말씀에 반응해서 내 죄를 이렇게 끄집어내야 될까? 이러한 아이러니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기준의 위험성을, 중요성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방향성이 나 죄 없어, 나는 남들한테 피해 안 줬으니까 여기에 그치고 내게 주신 신앙생활 영역에 최선만 다하면 되지가 아니라 의인들의 초점을 맞춰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자신도 모를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지 그 방향성과
그 관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영벌과 영생의 비교 대조를 한 다음 슬라이드를 보았을 때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은 바로 우편에 해당되는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영생의 우편에 해당되는 파트로 파란 색깔의 영역을 보니 오른편에 해당되는 양들, 또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사랑의 실천을 그들도 모르게 행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랑의 가치를 깊이 있게 느끼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받은 대로 행했던 그들의 선행에 있었다는 부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신학적 의미로 아래 귀결되는 내용은 이런 부분에서 의인의 선고를 받은 특징적인 부분에서의 결정적 이 성격은 하나님의 공의성의 기준이 둔다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초점이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나 또 외식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가름하시는 그 의인의 삶의 결과를 둠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가? 실제로 경제적 빈곤층 또 우리 가까이서는 좀 몸이 불편한 교우들, 친구들, 학교에서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조금은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좀 소외된 친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노권 노인이나 또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 등 또는 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에 해당되는 친구들도 우리 주변에서 엿볼 수가 있죠. 신앙 공동체 안에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새롭게 교회에 정착하고자 믿음의 기초를 다져가는 새신자들이나 그 세상과 그 교회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이 누구이실까 고민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어리다는 부분으로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좀 더 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같이 고민해 나가는 경청하고 반응하는 신앙 공동체 안의 예시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의 그들을 섬기고 또 경청하고 돕는 방향으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에 해당됨을 돌아보게 되며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없기에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교리 안에서 함께 연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의를 이루기 위한 영역으로 나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의 영역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10분 발휘하는 것이 그 하나님 보시는 선행에 해당되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의인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기준하시는 것처럼 그 영역에 그 부르심에 그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의식하지 않고 이것을 치환해서 말하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될 만큼 지속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그 지속적인 고민의 삶. 그리고 이것을 내 의로서 선행이 내 하나의 커리어로서 남들에게 자랑하는 외식적인 옷이 아니라 이것이 은밀히 감춰지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겸손함으로 치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의 요절 말씀을 읽고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을 인도하는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등불, 우리의 삶을 밝히고 우리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여 다른 이들의 삶과 상황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유업을 누릴 나의 상속자야 하시는 그 초대에 부응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 때 당당히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원래부터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었습니다. 이를 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약속된 이 시점에도 그 말씀의 유효성이 우리에게 현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기준을 봤을 때 우리와 너무 괴리감으로 보여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의 초점을 맞추고 계산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과 그들의 필요를 관심 있게 보고 또 이를 위해서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가 꾸준히 고민함으로써 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길 때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어서 삶의 간증이 되고 또 전도의 수단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해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반응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이 고백이 유효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